오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탈무드의 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의 지혜와 선악나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소부와 탈무드와 비슷한 이야기,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우즈베키스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탈무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리는 진리인가 봐요. 흥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결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리예요. 놀부라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놀부도 자기를 끌고 가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만 만족하게 살아가는 지혜. 아버지가 죽자 자기 뜻대로 형과 동생이 살아갑니다. 흥부는 흥부의 지혜대로, 하늘의 지혜대로, 놀부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죠. 딱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의 지혜대로 인생을 펼쳐갑니다. 형 놀부는 동생의 유산을 다 빼앗고 찾아오는 밥 한 끼만 달라고 찾아오는 동생을 외면하고 쫓아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서 행복하게 대궐 같은 집에서 잘 살아요. 흥부는 또 흥부의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형을 용서해요. 형을 원망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굶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불쌍한 제비 한 마리 기부스까지 해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마치 저 같죠. 제가 지금 오리 5마리를 돌보고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흥부는 하늘의 지혜와 순리대로 살아가자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엔 망하는 것 같고 처음엔 거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자 정말 형보다 더 잘 살게 되고 그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됐죠. 형 놀부는 그 동생이 또 배 아파가지고 또 제비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했다가 저주의 박이 터지고 똥의 세상, 망한 세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동생한테 찾아오게 되고 동생은 또 형을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 형제가 같이 살아가게 되죠. 이 이야기는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탈무드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지혜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두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좀 나눠본다면 두 가지 부탁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지우가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나도 못 외우는데. 창세기 2장 15절. 근데 은는이가까지 다 외우면 좋지만 이거는 꼭 외워보세요. 경작하고 지킨다. 요거는 꼭 외워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근데 아직 펼쳐지진 않았어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시며 하와에게 맡겨주시며 부탁을 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제 펼쳐놔야 될 에덴 동산이에요. 마치 아침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물가에 진짜 뭔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새싹이 피기 직전의 상태고 동물들이 막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경작한다는 게 뭐지?
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게 뭐지? 그러면서 경작과 지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시작되고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 봉사하다, 보살피다, 농사를 짓다 이런 말로도 써요. 아바드. 아바드와 쏴마르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돌아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미리 이 에덴 동산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둘러보면서 하나씩 동물과 식물들과 지구와 우주 환경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면서 드디어 아바드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9절. 그래서 아바드라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했던 처음 일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바드 좀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돌아다녀요. 뭐 이런 꽃도 펴는 게 보고 저런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고 이렇게 생긴 동물도 보고 저렇게 생긴 동물도 보고 하늘의 별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뭐 지구 전체를 막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아바드라고 말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뭐냐면 이름 짓기입니다. 이름 짓기.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저 꺼먹고 흰 개를 보고 너는 꺼먹고 흰 바둑판처럼 생겼으니까 바둑이라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이름 짓는 것처럼 어저께 우리 애들한테 오리 이름을 지라 그랬더니 오리 이름을 막 적어가지고 종이에다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일도 어렵지만 그런 일은 아닙니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 전체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지켜보니까 식물들이 구분이 돼요. 동물들이 구분이 돼요. 잘 지켜보니까 형태별로 종류별로 성경에 나온 대로 각기 종류대로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 우리가 현재 지구에 밝혀진 식물과 동물의 종이 1,500만 종입니다. 1,500만 종. 그러니까 아담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과네, 조개류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생물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90%가 사라져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동식물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육식이라는 게 생긴 게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전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절대로 육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안 해서 그렇지 육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축장애 없이 매일 여러분 뭘 잡아 죽여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그걸 끓여가지고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먹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모든 게 서로 잡아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세계인데 부족한 거에 먹을 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1,500만 종이나 돼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이걸 상상해 봤더니 이 영화 한 편이 떠오더라고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주 세계에 어떤 이상한 밀림 정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육지고 두 번째는 바다인데 그 상상의 식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상상의 동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동물이 있냐?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한 꽃과 동물과 식물과 나무들, 생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00만 종인데 거기는 뭐 영원 무궁히 셀 수 없는 종들이 있겠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종들을 보면서
마치 제인 구달이 침패치를 연구하듯이, 곤충학자 파브르가 곤충을 연구하듯이 생태와 환경과 구분과 종류대로 막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것에 이름을. 이게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을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정약전이 이제 천주교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다가 나라에 붙잡혀 흑산도라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됩니다. 흑산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무섭고 칠흑 같은 깜깜한 섬이라는 뜻의 흑산도예요. 거기가 이제 유배지죠. 그래서 흑산이라는 섬에 딱 도착했더니 정약전이 정말 너무 무섭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공포밖에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흑산도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냥 이제 뭐 정약전이 맨날 아무것도 없는 섬을 빙글빙글 둘러보겠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흑산도에 대한민국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바다에 나가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흑산도에 사는 물고기 227종을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내륙에 살던 정약전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름이 대답하는 게 다르고 다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약전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자산어보, 자라는 건 어둡다는 뜻이고 산이라는 건 흑산을 뜻, 어두운 섬에 물고기와 어패류의 족보, 그래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14년 동안 쓰게 됩니다. 매일 나가서 물고기를 보고, 그냥 물고기 보고 대충 탁본 떠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이빨이 몇 개, 해부해가지고 내장이 어떻게 생겼고, 이 물고기는 새끼를 어떻게 낳고,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고, 이 물고기를 요리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227종을 나누고 거기에 이름이 없는 종들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거시기 머시기라고 부르는 물고기에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어, 홍어 이런 걸 다 정약전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을 지은 물고기가 13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어류 생태 보고서 어류 백과사전을 쓴 거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 뭐 어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 식물, 생물, 지구 환경, 나무, 꽃 전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수십억 종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도 있고, 그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짓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일평생 뭐 동물 하나만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정약전 책을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래요. 너무나 자세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구의, 우주의 별들과 운행과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과 꽃과 나무와 생태에 빠져서 정말 하루저녁 미치도록 연구하고 분석하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름다운 에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김을 통해, 아바들을 통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자,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주와 지구를, 동물과 생물을 연구하고 살필 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아담과 하와가 우주 천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지구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물리학, 생물학, 수학, 자연과학, 영양학, 환경학의 박사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기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저절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와 순리와 모든 흐름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을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 아바드하는 것만으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서 그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잠언 3장 18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에 두세요, 성경을. 그럼 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잠언 3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살펴보았더니 관찰했더니 섬겼더니 지혜가 쏟아지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야 이놈의 일꾼들아, 내가 만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이 노예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엄청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주 창조의 원리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박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생명나무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섬겼더니 생명나무의 지혜가 자동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지혜를 깨달아 우주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깨달아 이 우주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아바드해 나가기 시작해요. 야, 대단하죠. 지금 현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주와 지구 전체를 관리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바드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내요. 약간 하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협업이 중요하다. 약간 하수예요. 근데 진짜 고수는 팀워크나 협업도 중요해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팀업이나 협업으로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매번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회의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주 탁월한 리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 창조적인 생각을 팀이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자의 창조적인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팀워크로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관료주의에 빠지겠죠. 맨날 똑같은 일만 하겠죠. 그래서 창조자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질서, 그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구조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수천 수만의 일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고 살아가도 충분하겠지만은 두 가지, 세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지만 우주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이 우주에 흘러가는 이 흐름으로, 이 진리로, 원리로, 그렇잖아요.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사과 떨어지는 거 하나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걸 개발해서 중력이라는 걸 깨달아 얼마나 많은 것을 개발해냅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 질량과 부피를 깨달아, 그걸 측량하는 방법을 깨달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두 개를 깨달았겠냐고요. 지구의 모든 생물과 동물을 보살피면서 중력, 공력, 자전, 공전, 질량, 부피,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생명나무의 지혜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바드 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한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지키라라고도 하셨거든요. 아바드 하라고 하셨지만 아바드하고 쏴마르 하라고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쏴마르라는 말이 보호하다, 관찰하다, 책임지다, 감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 우주와 지구,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동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동물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동물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어떤 동물은 차가운 걸 좋아하고 어떤 나무는 따뜻한 데서 자라고 어떤 나무는 추운 데서 자라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따라서 동물과 식물들은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고 살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생태 환경에 따라 지구 환경 살리기 대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동남아시아로, 기린, 하마,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으로, 북극곰은 남극과 북극으로 이런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살기 위해서 쏴마르를 해요. 그래서 추운 데 사는 것은 추운 곳으로, 더운 데 사는 것은 더운 곳으로, 물이 많은 곳에 사는 것은 물이 많은 곳으로, 육지에 사는 것은 육지로. 그래서 모든 동식물을 여러 지역으로, 여러 환경으로 나누어서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냥 뭐 바둑이라고 해라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지리학의 박사가 되는 것 같고 건축학의 박사가 되는 것 같고 수학의 박사가 되는 것 같고 화학과 사회학과 언어학과 의학과 음악과 공학의 박사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섬겼더니 아바드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사마르의 지혜가 동시에 찾아와서 정말 이 에덴 동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적재적소에 동물과 식물들을 배치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 풀이나 막 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앞에는 개나리를 심겠죠. 뒤에는 진달래를 심겠죠. 그때는 무궁화를 심겠죠. 그 뒤에는 국화를 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봄, 여름, 맨 뒤에 벚꽃을 심고 뭐 이런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꽃이 쫙 펼쳐가지고 늘 자기 정원에서 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심어도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서마르의 지혜를 가지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이렇게 아름답게 심는 거예요. 더운 것은 더운 곳으로, 추운 것은 추운 곳으로. 풀을 먹는 것은 초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잘 자라는 땅으로, 육식동물은 육식동물 쪽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바드와 서마르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는 모든 일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생명나무의 지혜라고 불러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지혜가 이들에게 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우주와 지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아바드하고 사마르 하는 일을 이름짓기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카라, 이름짓기. 이 이름짓기는 카라는 이름짓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카라라는 말을.
이 카라라는 말을 이름 짓기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만나서 서로 알게 되고 이제는 서로 친해져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이름 짓기라고 번역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번역이 쉽지는 않아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오리 기른다는 얘기를 했죠. 오리를 제가 지금 한 달째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데려온 오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애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오리를 데려왔다가 이 오리가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오리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 오리가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병아리 전도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사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요즘 애들에게는 이 오리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부모님들은 화를 내고 애들이 막 오리를 집에 가져가서 기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오리 5마리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를 제가 천덕꾸러기라 그래요. 하늘천 오리덕, 하늘의 오리들, 천덕꾸러기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천덕꾸러기들이 제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처박아 놨어요. 그랬더니 똥을 너무 싸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고 막 진짜 쑥대밭이 돼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라고. 쟤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그날 다 죽을 겁니다. 오소리, 뭐 들쥐, 까마귀, 매한테, 뭐 고양이한테 죽겠죠. 쟤네들은 어려서 쥐한테도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생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이제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집을 만들고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망을 사서 탁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망을 만들고 한 달째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리 청소하고 똥 치우고 밥 주고. 자, 지금 제가 카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름 짓기가 뭐. 그러니까 한 달이 되니까 정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겠죠, 그죠? 쟤 왜 밥 안 먹나? 그래서 어제 제가 수영장을 만들어줬더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세숫대야를 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팍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하고. 정이 들죠? 한 달을 길렀더니 오리가 정이 들고 얘는 야채를 좋아하고 쟤는 토마토를 좋아하고 쟤는 키가 크고 쟤는 좀 여성스럽고 쟤네들이 남자와 여자 오리 중에 커플이 생겨가지고 쟤네들은 뒤에서 또 꽁냥꽁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리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는 불특정한 천덕꾸러기 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의 오리들이었어. 그냥 오리야. 그냥 오리. 그냥 오리들. 천덕꾸러기들. 부정관사 어예요. 근데 한 달을 같이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함께 지냈더니 정관사 더의 특별한 오리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이 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이. 그럼 방울토마토도 정이 들고요. 호박도 정이 들고요. 뭐 다 정이 들어요. 이번에 이 장마 때 호박이 싹 죽었는데 가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정이 든다니까요. 정이 들어. 그 정이 들면은 여러분 마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 오리하고는 지금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오리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어저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미 오리는 오리미, 유리미 오리는 오리미, 우리 유온이 오리는 오흥민. 축구를 좋아해갖고 손 빼고 오흥민. 그래갖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저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짓기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가 된 거고 하모니가 된 거예요. 이걸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 너는 얼룩덜룩하니까 얼룩배기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모가지가 기니까 기린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지구와 우주와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들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름이 뭐고 쟤는 뭐고 쟤는 뭐고 쟤는 뭐고. 그죠? 아니 진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 몽골에서 양 키우고 그 다 알아요. 다 구분해내요. 다 우리가 볼 땐 다 그냥 소고 그냥 양인데 다 구분해내가지고 그 아픈 애들 다 잡아가지고 다 치료하고 다
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누구 새끼고 다 알더라고요. 그게 뭐냐? 카라예요. 그게 이름 짓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바드하고 쏴마르하기 시작하자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자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서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라는 존재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고 지키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펼쳐져요. 그것을 두어라고 그래요. 두어. 이거를 히브리어로 야나흐라고 합니다. 야나흐. 함께 잘 산다는 말이에요. 야나흐가.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들 있죠. 함께 잘 사는 사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회. 뭐 그런 말이 야나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 안에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과 우주와 모든 환경이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게 뭐냐면 야나흐예요. 야나흐. 그러니까 아바드하고 쏴마르하기 시작하니까 야나흐의 세상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나무의 지혜라고 해요. 이것은 무한히 너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나무, 꽃, 동물, 식물 무한히 공부하려면 공부할 수 있고 무한히 관리하면 관리할 수 있고 임의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탈이 안 나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배탈이 안 납니다.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 놀라운 지혜, 생명나무의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해요. 예배. 예배.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정말 아바드와 사마르, 야나흐의 지혜를 통해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살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지구 땅끝까지 축복이 흘러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에덴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흥부의 지혜며 흥부의 복이죠.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섬기고 책임지며 살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살면서 생명나무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꼴보기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흥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찾아와서 놀부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사탄의 지혜를 가지면서 놀부가 돼버리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는 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바드의 지혜, 쏴마르의 지혜, 야나흐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지혜를 이 선악 지식의 선악과의 나무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 나쁜 사탄의 지혜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줘요.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오리를 지극정성으로 길러요. 근데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람보르기니가 사고 싶어. 최신 버전. 근데 황금알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황금알 10개가 있어야 돼. 이게 황금알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나. 그래서 기다리는 게 짜증나가지고 그냥 10일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지혜를 먹어요. 그래갖고 저 배를 갈라가지고 모든 황금을 다 꺼내야지 라는 갖지 말아야 될 지혜를 갖게 돼요. 갖지 말아야 될 지혜, 그건 사탄의 지혜예요. 먹으면 다 죽어요. 근데 순간 사탄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줘. 저 오리 배를 가르면 황금 수천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꺼내서 먹으면 되지. 뭐하러 매일 하나씩 먹냐. 그냥 배를 갈라서 다 꺼내버려. 근데 그럴듯해요. 진짜.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오리 배를 쫙 해가지고 황금알을 다 꺼냈더니, 배를 갈랐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리예요, 오리.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지 깽깽이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 황금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먹지 말아야 될 지혜, 오리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그 모든 황금알이 다 나온다는 이 거짓 지혜, 이 사탄의 지혜. 이게 뭐냐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의 마음이 딱 찾아와요. 그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악이고 내가 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빙글빙글 도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좋은 건 안 줘,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건 안 줘. 니네들은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노예야. 니네 지구와 우주, 동물, 식물 섬기느라고 이름 짓느라고 피곤하지? 짜증나지? 짜증나 안 나고 재밌는데? 짜증나잖아. 니네 노예로 만든 거. 니네 평생 이름 짓다 죽어야 돼. 너 하나도 니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안 주고 나쁜 짓만 시키는 거야. 저 동산 동강에 있는 나무만 열매 먹잖아. 그럼 니네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걸 먹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악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선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나눠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나무를 중앙에 제일 잘 보이게 해놨고 모든 사람을 못 먹게 하나? 저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지식 하나, 사탄으로부터 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온 지혜가 사탄화가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똑똑하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선하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종교, 율법, 도덕, 돈, 권력, 힘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서 그냥 사탄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를 영원히 이인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악하다.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악한 시스템을 선하게 바꾸도록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과 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야. 사탄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규정하자 자기는 선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하게 되어져. 그래서 사람이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선악 나무의 지혜를 먹으니까 사탄하고 똑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딱 그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다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둘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 것을 챙겨야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난 반드시 만들어 보리라. 이 선악 나무의 지혜를 먹고부터 인간의 모든 나쁜 지혜가 다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가인의 불평과 억울함, 살인의 지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바벨탑 제국의 지혜,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져요. 이게 바로 놀부의 지혜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고 동생의 것을 빼앗고 제비다리까지 부러뜨리고 내가 제비다리 고쳐줬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의에 빠지는 사탄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탄의 지혜. 이 선한 나무의 지혜를 먹으면은 한평생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바드와 쏴마르의 지혜를 가지고 야나흐로 살아갈 때 그것은 생명나무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선악나무의 지혜를 먹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가 선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결국 거기는 공포의 나라, 독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나무의 지혜를 토설해내버려야 돼요. 뱉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생명나무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악하다. 그러나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탄의 지혜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죠. 내가 이 세상을 피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르게 만들겠다.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류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나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나무의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는 동산으로 그 원칙과 진리와 법칙에 따라서 펼쳐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사탄의 선악나무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 성경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이 바로 선악나무의 지혜, 사탄의 지혜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진리와 순리라는 게 있어요. 흥부는 그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성경대로 살아가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 임의대로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지혜예요. 내가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혁신적으로 뭐 진보 쪽에서 뭘 지키면 보수 쪽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창조 질서를 따라 창조 목적을 따라
그냥 그대로 그것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기르는 거고, 참외는 참외대로 기르는 거고, 오리는 오리대로 기르는 거고, 돼지는 돼지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걸 막 섞어 놓으면 다 엉망진창이 되고서 다 서로 병 걸려 죽고 환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것을 그냥 잘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잘 섬기면 그 특성과 그 성품과 그 모양과 그 생김이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아이가 육신은 나에게서 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독특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도 몰라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육신만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없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다 파괴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는 나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정말 선악의 나무 지혜를 가지고 파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쭉 나갈 수 있게 펼쳐주는 거예요.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바드와 사마르의 지혜를 가지고 야나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인자가 되지 못해서 매일 불평불만을 갖고 1인자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들은 다 가짜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예요. 1인자를 죽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다 가짜 지혜고 사탄의 지혜입니다. 1인자는 독선적이고 악하고 나는 선하고 착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들은 다 나쁜 지혜들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아요. 황금알을 주시는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 주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지혜를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가는 아바드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지혜고 정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창세기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개발한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획득한 지혜가 아니라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책임지고 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생명나무 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생명나무의 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썩어서 부패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을 할 때 생명나무의 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지혜로, 순종의 지혜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이 창조의 목적을 펼쳐가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사탄 마귀의 지혜, 욕심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토설해내겠습니다. 놀부의 지혜를 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보 같지만 어리석지만 멍청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바보같이 살아 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바드와 사마르의 지혜를 나에게 내려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야나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부족한 내 영혼은 부족한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은 받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헛된 일을 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감정을 뺏기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여기에 머물러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둡고 혼탁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통해서 환경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삶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조화를 이루며 이름을 부르며 존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지혜를 내려주셔서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들풀 하나 소중하다는 것을, 벌레 하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사마르하고 아바다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혜가 없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어서 서로 죽고 죽입니다. 주여, 지혜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면서 주여 안타까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식량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구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서로 죽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서로 싸웁니다. 사탄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너를 죽이고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노라, 이것에 빠져서 선과 악의 세계에 빠져서 주여 아버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주여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의 특성을 보게 하소서. 생태를 보게 하소서. 왜 봄에 벚꽃과 개나리가 피는지, 왜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는지, 왜 수박은 여름에 시원하고 달콤한지, 왜 오이는 물을 품고 있는지, 주여, 이 모든 것에 창조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응용하고 활용하고 그 진리와 순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서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서로 사랑할 때 내 것이라 우기며 서로를 죽이며 전쟁하고 짓밟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아바다하게 하소서. 사마르하게 하소서. 섬기고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지킬 때 우리는 축복의 야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지혜를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났다는 지혜를 뱉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맞다라는 이 썩은 지혜를 토설하고 뱉어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게 하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제비다리 하나를 눈물로 감싸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여,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학을 꿰뚫게 하시고 영어를 꿰뚫게 하시고 언어, 환경, 우주, 천문학 모든 학문을 꿰뚫게 하소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다 꿰뚫을 수 있습니다. 주여,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과 나라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부탁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성부 성자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야나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바드와 사마르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